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봤죠. 7번 용서하는 것. 네, 그 용서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생님이 이번 한 주는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일부 때 왔던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용서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사랑하면 저절로 용서가 될까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알아서 용서가 될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미운 상사가 한 명 있어요. 선생님이랑 나이 차이가 한 13살, 14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미워요. 네. 맨날 저 일하라고 압박하고 일 제대로 하라고 혼내고 선생님이 그런 것 때문에 그 상사분이 참 미운데 그 상사분한테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한번 용서를 해보자. 이 상사가 이분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도 나한테 화를 내도 나한테 짜증을 내도 이 사람을 용서를 해보자. 선생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진 않아요. 네.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지 않아도 용서를 해보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데 이 사람 용서해보자. 그냥 이유가 없는 용서를 해봤어요. 이유가 없는. 선생님이 납득이 가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는 했으니까 용서해주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용서를 해보자.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첫날에는 되지 않았어요. 첫날에는 당연히 안 됐고 정말 짜증이 났고 화가 났지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점점 미운 짓을 해도 용서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용서가 조금씩 되니까 조금씩 이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더라고. 선생님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미운 친구 아니면 선생님한테 혼나서 어쩌면 선생님이 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미울 수도 있고 사실 여러분들 위치에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용서받는 게 빠른 나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용서가 되고 또 용서하면 또 사랑이 돼요. 네. 그 두 개는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를 또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서 하고 우리 짧게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또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 또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이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큰 사랑 부어주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눈 감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실수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믿음의 선포자로 세우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끼리 즐거워하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 함께 임하여 주셔서 귀한 우리 어린 영혼들 또 이 자리에 임한 모든 선생님들 주님의 은혜 충만하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린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6학년 8반 담임 선생님이신 이은영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정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정말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이상돈 목사님을 하나님을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그 삶 속에 온전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찬양대로 예배를 돕는 우리 찬양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가지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예수 사랑해요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주 앞에 공헌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 앞에 나올 때 그 마음과 그 사랑과 정성 담아 주일 헌금으로 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삶과 또 부모님들의 삶의 그 터전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지키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에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귀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생님들 또 귀한 헌신과 또 드려진 예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사 주님의 갚으심과 채우심으로 넘쳐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우리 한산빛나교회를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귀한 뜻에 따라서 주의 일들이 일어나가는 귀한 우리 한산빛나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귀한 예물 받으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는 아닌데 오래간만에 온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오래간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아까 그 전 예배 때도 오래간만에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또 나왔다가 또 못 나왔다가 이렇게 반갑게 보이는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대면 예배가 지금 잘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 영상으로 드려지는 친구들도 하루속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목사님 성경책은 110면에 있어요.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빨리 찾아보세요. 꺼내서 신약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그리고 나머지 두 절은 함께 읽어볼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110면에 있어요. 목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목사님이 먼저 읽을 거예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함께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있죠? 10계명의 기도문 우리 함께 목사님이 10계명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해볼게요. 자, 10계명의 기도문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게 하시고 참 형상이신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안에서 질서와 권위를 삶으로 익혀 복을 나누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유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자족하게 하시고 탐심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게 되었다고. 오늘의 비유 몇 번째 시간인지 알아요? 바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비유의 말씀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밭. 두 번째, 지난주에 했던 비유 이야기는 뭐였어요? 그러면 악한 종,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였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신의 동료, 불과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돈을 갚지 못하는 그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비하지 못하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죠.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배움을 전하고 싶으시기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 그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보고 그 내용을 함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는 그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율법교사가 다시 물었어요.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들을 만난다. 강도들은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때려서 다 죽어가는 상태로 길에 버려두었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를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 다음으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갔다. 그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 그 다음에 한 사마리아인이 왔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도와주었다.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의 상처에 붕대를 감고 나귀에 실어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떠날 때도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다친 사람을 잘 돌보아달라고 부탁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셨어요. 친구들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할 때 이 사마리아라는 이 단어, 이 사마리아인을 굳이 나타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멸시를 당하고 배척당하고 미움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생기고 남쪽에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생겼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생겼는데 그 두 개의 나라들의 그 왕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북이스라엘 나라를 주변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먼저 혼내셔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그 정책이 혼합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정복한 여러 지역의 나라들 가운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 살게 했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정복한 다른 곳에 보내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 다른 문화, 다른 종교, 다른 핏줄들이 와서 살면서 막 사람들이 섞이게 되었어요. 이후에 이 남쪽에 있던 유다 역시 하나님께서 혼내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이 바벨론의 정책은 달랐어요. 바벨론은 썩는 정책이 아니라 아주 좋은 사람, 일꾼들, 기술자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고 필요 없는 사람들만 그 지역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에 이제 남아서 이제 다시 재건한 이 유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북이스라엘 그 섞여 있는 피가 섞이고 종교가 섞인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 지난 이 영성 캠프 때나 아니면은 작년에 5학년 친구들은 못 보겠지만 작년 우리 6학년 친구들은 겨울 때 목사님이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가장 위쪽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 밑에가 유다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제 위쪽에서 혼혈되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 쪽에 모여서 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 지나가지도 않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서로를 무시하면서 서로를 안 좋게 보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이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으로 지금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유대인이 그렇게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다 그러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도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럼 유대인들은 그냥 지나가도 될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겨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순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면서 자신들만의 종교심을 자신들만의 믿음을 잘 세워나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어요? 실제로 유대인의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는 그 영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 율법교사가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보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에 따라서 예수님을 잘못되게끔 법적으로 실수하게끔 잡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뭐예요? 율법교사는 성경을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그냥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전도사님 같은 이런 목회자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목회 박사, 어떤 종교학 박사 이런 것처럼 성경에 아주 성경을 깊이 연구한 이런 교수님들처럼 그런 교사였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즉 얘기한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거 너가 얘기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자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율법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해요? 오, 너 똑똑하네. 그래, 맞아.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다라고.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지지 않아요. 이거 봐라.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괴롭혀야 되는데 전혀 괴롭힘 당하지 않네. 이러면서 다시 질문을 또 던져요. 그러면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누가 이웃인지 율법교사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럼에도 던져요.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전하신 것이었어요.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와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고 여관 주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괜히 제사장 얘기를 하고 괜히 레위인 얘기를 하고 괜히 사마리아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은 오늘날로 하면은 누구일까요? 제사장. 맞아요. 제사장은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 전도사님,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오늘날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쳐가지고 큰 상처에 차서거나 다쳐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딱 보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덤탱이 쓰겠네? 다른 길로 도망쳐가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오는데 레위인은 누굴까요? 레위인들은 그 당시에 그 성전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내에서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신방팀도 있고 예배 안내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악기팀도 있고 그리고 각종 팀장님들, 구역장 이렇게 성전에서 교회 내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즉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집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또 봤는데 저기 괜히 엮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쳐서 딴 길로 간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일부러 제사장과 레위인을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즉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로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도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자신의 민족이 공경에 닿았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쳐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선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예전에는 보면은 그렇게 누군가를 해치고 난 다음에 그 해치고 난 이후에 도와주는 사람이 오면은 옆에서 또 숨어 있다가 또 그 사람을 또 해쳐가지고 그렇게 돼서 또 강도질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여기서 섣불리 행동하면은 오히려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레위인도 그 제사장도 피하여 갔던 그 길을 사마리아인이 오자 어떻게 했어요? 가서 도와줬어요. 왜 도와줬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던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는 율법으로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려 했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가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야 되고 저 사람이 내 율법 유대인이니까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구나가 아니었어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무슨 마음이 생겼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을 따라서 가서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 사람을 숙소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여관에 쉬게 하면서 주인 보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혹시 추가로 비용이 들면은 내가 다시 비용을 내겠습니다.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도와주고 자신은 바쁜 길을 떠나버리거든요.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어떤 종교적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도운 것이 아니라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생명을 살린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을까요?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어떤 종교적으로 열심히 생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성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것이 중요해요. 사마리아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요. 아니면 누가 나를 무시를 하고 나를 얕잡아 봐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죠. 나를 얕잡아 보는데 내가 뭐 너처럼 너 말대로 그렇게 할까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마치 선생님한테 걸렸어. 선생님한테 혼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잘됐다. 아이고 속 시원해라. 뭐 이런 마음이 쓱쓱 올라오지 않아요? 안 올라요? 어떻게 내가 미워했는데도 그래도 불쌍해 이런 생각 들어요? 그 친구들은?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거든요.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는 평소에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굳이 불쌍히 여겨도 아니 유대인들이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가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본인이 직접 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혹시나 또 강도가 들이닥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그를 싸매주고 치료하고 도와주고 자신의 있는 돈까지도 들여가면서 치료를 해줬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예민처럼 제사장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잘 익히고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머리에 잘 배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 생활에 똑똑 박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회 밖에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전혀 그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라 한다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봐 너 뭐 지금 똑바로 하래잖아. 옆에 친구를 탓하거나 나무라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해. 혹시 나도 모르게 나는 내가 아는 친구들 반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냥 무시한 것은 없는가? 왜? 쟤 도와주면은 나도 같이 무시당하니까. 쟤 도와주면은 쟤랑 같이 친하게 지내면은 나도 반에서 좋은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혹시 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친구들만 나는 일부러 골라서 사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은 얘기해요. 세상은 친구를 잘 선택해서 사겨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사겨라. 그렇게 하기에도 벅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어렵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내가 다가가서 도와주고 또 친구로 챙겨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 어린 시절부터 바로 이것들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목사님 아까 전 예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 만날 때는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 만날 때 아니고 청년 때였는데 고등학생 청년 때였는데 그때 얼마 가진 돈은 없지만 열심히 저금해서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주변에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던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에게 이 돈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는데 그때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해서 친구에게 줬어요. 목사님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2배로 3배로 막 이렇게 막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주진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모아서 이 돈 가지고 쓰려고 했던 돈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됐으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거는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무언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친구를 돕고 무언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나 이런 거 했어. 나 이렇게 신앙조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결코 우리 친구들 개인 각자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 자신의 믿음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경험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전에 5학년 때, 6학년 때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친구 딴 애들이 다 미워하는 친구인데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도 잠깐 다른 친구들로부터 좀 약간 외면당했는데 그래도 저 그때 그거 했었어요. 말씀 지켰어요. 이게 나의 기억 속에 나의 경험 속에 남아있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면은 목사님처럼 이제 어른이 되면은 점점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돼요. 지도하는 위치에 서게 돼요. 무언가 내가 듣고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서게 되다 보니까는 자신을 되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걸로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내 자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고개에 끄덕이는 경우들이 드물어진다고요. 나이가 점점 들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대로 생활하고 실천하고 그 경험을 쌓고 훈련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은 우리 친구들이 자라났을 때 이렇게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하였던 것들이 내 삶 속에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쌓여가면서 어른이 됐을 때도 말씀이 들려질 때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더 멋지고 훌륭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우리 친구들이 꼭 말씀을 실천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님도 잘은 너무 힘들고 안 돼. 하지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혹시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5학년, 6학년 친구들 모습들 속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또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엄청 노력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어른이 되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린 시절부터 성경 말씀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 사랑이 커져갈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꼭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익숙한 사람, 나와 편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친구 하면 어떻게 떠올라요? 아까 율법교사가 이웃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율법교사가 이웃은 누구 생각했을까? 유대인, 같은 율법교사,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말썽쟁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떠올렸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만 친구, 이웃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와 불편한 사람, 내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쟤는 너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다 우리의 나의 이웃이자 친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머리로서만 아니라 생활과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내서 친구들을 또 힘든 친구들을 도우며 함께 주님의 사람으로 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일어날게요. 일어나서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다음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웃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세워가기 원합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
들고 믿음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친구들 손 내리고 이 시간 조용히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신만의 목소리로 자신만의 기도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녀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해요. 어떤 친구들이라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도와주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소리로 이 시간 각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율법 교사처럼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며 잘나지 않은 삶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아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또 지켜나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들 기꺼이 돕는 마음을 갖기 원해요.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그야말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것들이 유익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또 억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또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며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사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듣고 친구를 도와주며 또 불쌍히 여긴 마음을 품으며 또 말씀을 머리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며 그 경험들을, 그 간청들을 쌓아나가기로 결단한 귀한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일터 위에 또 우리 선생님들의 그 삶의 터전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우리 초등산부와 우리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방역당국과 온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로 영상 퀴즈 나갈게요. 목사님이 강조를 조금만 하긴 했는데 우리 친구들 잘 맞춰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영상 퀴즈는 오늘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무엇이 있었기에 때문에 이웃을 도와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나요가 퀴즈예요. 이것은 정답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퀴즈는 지금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 퀴즈는 우리 담임 선생님께 정답을 톡으로나 문자로 보내주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바로 누가복음 10장 33절을 보면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땡땡땡 여겨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여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땡땡땡 여기는 마음이에요. 땡땡땡 여기는 마음. 그렇게 땡땡땡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이 땡땡땡 여기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또 주변의 이웃들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게 바랄게요. 비읍으로 시작하죠. 첫 단어가 비읍으로 시작하는 땡땡땡 여기는 마음. 자,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해서 담임 선생님께 톡으로나 문자로 정답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영상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도록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대면 예배에 잘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새로운 친구도 아까 얘기했듯이 나왔어요. 앞에도 앉았고 우리 지금 세 번째 줄에도 앉아있고 한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함께 나오고 또 이렇게 목사님 저도 처음 나왔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네. 혹시나 목사님이 놓칠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계속 함께해서 너무 반갑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던 친구들도 한시라도 속히 우리 함께 예배드릴 그날 그리고 우리 영상을 드리는 예배드리는 친구들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서 꼭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9시 반에 또 11시 반에 다 지금 예배 중계 나가고 있어요. 이후에는 우리 녹화된 것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오늘 예배실 청소 6학년 여자반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요한복음 성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길어요 절이 그쵸? 그래서 아마 5분 안에 다 못 읽고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도 다 못 읽거든요. 그래도 파이팅해서 한 장 한 장 잘 읽어 나갈 수 있게 바라고요. 혹시나 성경 읽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하세요. 해서 선생님과 잘 이렇게 조율해서 잘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잠언 쓰기는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이제 한 주 남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장씩은 쓰는 거지만은 우리 친구들 이게 빡빡하다는 거 잘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통해서 얘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24일까지 여유 날짜들이 있으니까는 이번에 다 못 쓰면 어떡하지 마음 조바심 갖지 말고 마지막 좀 여유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달란트 잔치, 새싹 잔치 할 것이니까 우리 새싹들도 계속 잘 모아줄 수 있게 할게요. 자, 우리 안산 빛나교회 2021년 표 우리 한번 외치고 바로 인증 동영상 지난주 인증 동영상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021년 안산 빛나교회 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 자, 지난주 영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냈어요?